자, 오늘은 철학계의 가장 도발적인 인물이죠. 프리드리히 니체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의 사상은 뭐랄까 좀 위험하면서도 동시에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있거든요. 니체가 책을 딱 시작하면서 던지는 질문이 이거예요. 진리가 여자라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아니,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일까요?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지난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목숨 걸고 찾아 헤맨 그 절대적 진리라는 거. 그 개념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정말 엄청난 도발인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니체는 모든 철학이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 그러니까 진리라는 개념 자체에 다짜고짜 칼을 겨눕니다. 니체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철학자들은 왜 그렇게 진리를 향한 의지가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왜 거짓말이나 혼동보다 진실이나 질서가 더 가치 있다고 뭐랄까 너무나 당연하게 믿고 있는 걸까요? 누가 그렇다고 정해졌죠? 자, 여기서 니체의 정말 통쾌한 뒤집기가 시작됩니다. 기존 철학은 차가운 이성으로 객관적인 진리를 찾아왔다고 폼을 잡잖아요. 근데 니체는 웃기지 마라고 하는 거죠. 그거 사실은 철학자 개인이 가진 아주 깊숙한 본능, 그 욕망을 그럴듯하게 포장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자서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완전 폭로전이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어떤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럴듯한 논리 뒤에 숨어 있는 그 철학자의 진짜 속마음, 그러니까 그 사람의 본능이 도대체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를 꿰뚫어 봐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진짜 심각한 문제에 부딪힙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던 진리, 도덕, 이런 단단한 땅이 전부 무너져 내렸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딛고 서 있어야 할까요? 발밑이 텅 비어버린 거죠. 니체는 바로 이 거대한 공허, 심연을 똑바로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이건 그냥 신은 없어 라고 외치는 단순한 무신론 선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탱하던 모든 가치의 뿌리가 뽑혀버렸다는 훨씬 더 무서운 경고였던 거죠. 이제 모든 게 의미 없어지는 시대, 바로 허무주의가 온다고 예고한 겁니다. 그 결과가 바로 이 유명한 선언으로 나타납니다. 신은 죽었다. 이 말은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졌다는 뜻이고 결국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리는 텅 빈 상태, 니체가 바로 허무주의라고 불렀던 그 상태로 우리를 밀어넣는 거죠. 그럼 이 텅 빈 허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니체는 자신의 핵심 개념을 꺼내듭니다. 바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힘, 권력의 의지죠.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게 단순히 남을 찍어 누르고 지배하려는 그런 저급한 욕구가 아니에요. 자, 이 권력의 의지라는 안경을 딱 쓰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모든 게 다르게 보일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숭고하다고 믿었던 도덕, 진리, 심지어 사랑까지도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기 힘을 더 키우고 세상을 내 뜻대로 만들려는 이 근본적인 의지의 다른 모습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좋아요. 그럼 이 권력의 의지가 세상의 기본 원리라면 신도 사라져버린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은 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니체의 대답이 바로 그 유명한 초인, 독일어로는 위버맨쉬의 탄생입니다. 니체는 서양의 도덕, 특히 기독교 도덕을 아주 강하게 비판해요. 원래는 강하고 고귀한 사람들이 좋음의 기준을 만들었거든요. 이게 주인 도덕이에요. 그런데 약한 사람들이 여기에 반기를 든 거죠. 자신들의 나약함, 겸손함, 동정심 같은 걸 오히려 선한 것이라고 포장하면서 가치 체계를 뒤집어 엎어버렸다는 겁니다. 니체는 이걸 도덕에 있어서의 노예 반란이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 노예 도덕을 극복하고 신은 죽었다는 이 허무한 시대를 온몸으로 살아낼 새로운 인간. 니체는 바로 그런 존재를 위버맨시, 즉 초인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 초인은 남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얽매이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초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대략 이렇습니다. 첫째,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온 모든 가치가 사실은 그냥 인간이 만든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둘째, 그 낡아빠진 도덕과 종교적 규칙들을 과감하게 뛰어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기쁨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고통과 끔찍함까지도 전부 끌어안고 이것이 나의 삶이다
라고 외치면서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초이는 남을 억압하는 폭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류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다리 같은 존재인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니체가 제시한 이 초인이라는 비전, 이게 정말 인류를 위한 해답일까요? 아니면 오히려 더 끔찍한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생각은 아닐까요? 지금부터는 니체를 향한 아주 날카로운 비판들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미있는 건 여러 분야에서 니체를 비판하는 지점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리학자 융은 니체가 인간의 깊은 무의식을 고작 권력욕 하나로 다 설명하려고 했다고 비판하고요.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좋아, 가치를 스스로 만들라고? 근데 도대체 어떤 가치를 무슨 기준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라고 되묻는 거죠. 방향을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히 신학적 비판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니체는 신을 죽이고 그 자리에 인간을 앉히려고 했잖아요.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서 자기를 구원해야 한다라고. 그런데 신학에서는 이게 결국 신이라는 우상을 부수고 인간이라는 새로운 우상을 세운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겁니다. 진짜 신과 다시 관계를 맺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결국 니체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현대사회가 앓고 있는 병이 뭔지 기가 막히게 진단해낸 명의였다고요. 하지만 그가 내놓은 처방전이 문제였던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약이 병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환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맹독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이 질문이 남는 겁니다. 모든 절대적인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서 우리 각자가 자기만의 가치를 만들어야 한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가 괴물을 만들어내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니체가 우리에게 던진 이 무겁고도 불편한 질문은 1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있습니다.